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축복을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 이웃, 세상이 그 열매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많은 곳에 열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열매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규제가 어디입니까? 시편 1편이겠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을 꿈꾸고 있고 만사형통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그 좋은 길,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고 슬픔 속에서도 형통하고 많은 깨어지고 상한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47장에서도 보면은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이미 에스겔 47장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 잎사귀는 약재로서 하나로도 버릴 것이 없다 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그런 새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신약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고, 이제 주님은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잘라버린다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주 힘주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참 감람나무인지 돌 감람나무인지, 극산품을 맺는 참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들포도를 맺는 나무인지 열매를 보아 알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음이 아파했던 게 뭡니까? 내가 극산품인 포도나무를 심었건만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연고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많은 열매를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를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어진 그 열매를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은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이 그렇게 시원해요. 영육간에 시원해요. 인생의 가람은 양식이 없어 가람과 기근을 당한 게 아니라 했어요. 주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당한다 했어요. 성령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빈궁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힘든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네, 생명의 영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세요.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기를 받은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에스겔 9장에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불어넣음으로 그 마른 뼈다귀들이 다 뭐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번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왜요? 그래야 열매를 맺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뒤대요 타락하지 않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죠. 세속화되지 않죠. 세속화되지 않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지속적인 열매를 맺도록 지금도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이웃의 유익과 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강권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원해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필요해요.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맺어야 될 열매예요. 특별히 오늘 내가 사는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열매가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함의 열매도 필요하겠죠. 저마다 많은 열매들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열매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평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떤 열매가 필요한지를 보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그 9가지 열매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3가지 열매를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열매는 세상에 할 수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는데요, 세상에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육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 희락과 진정한 화평,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세상은 사막과 같아요. 그곳에 오아시스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성령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 형제들의 어떤 전우애 같이 어떤 사랑만 있으면 됐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어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기적이죠. 정욕적이죠. 세상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계산적이죠. 네. 그게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또 자본주의 분위기가 뭡니까? 바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을 부추기죠. 그게 자본주의의 사랑이에요. 자본주의는 어떻게든지 간에 절대 이익을 자기가 되려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계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평가해버립니다. 환산해버립니다. 그래서 말 표현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요. 경제 효과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런 영향 속에 다 자라왔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무 비판 의식도 없이 그냥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는 살아가요. 공부 왜 해?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해요? 뭐하고 그리고 뭐하게 해요? 할 말이 없죠. 네. 모든 것이 뭐예요? 자본주의 그러한 세속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결혼조차도 돈에 의해서 배우자를 골라요. 직업을 고르는 것도 돈에 의해서 골라요. 뭐든지 하는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합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기 때문이죠. 끔찍한 말이지만 소비가 곧 나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모토죠. 그래서 자기가 큰 차를 가짐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아주 명품의 뭔가를 붙잡음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의 이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는 끔찍하죠. 이런 세상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존립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소유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사람 그 자체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죠. 과거에 우리도 소유로 수준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아하,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보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보게 되고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봐요. 옛날에는 차별이 당연했는데 그런 차별들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였던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세속적인 사랑에서 자유하게 됐죠. 구원받았죠. 과거에 그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성령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사랑을 그리워하는 또 참된 사랑의 그림자들이 많죠. 런던 타임즈가 이렇게 조사한 기록이 있대요. 이 세상 사람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가?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여러 이제 직업군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가 어린아이로 나왔네요. 어떤 어린아이냐? 자기가 모래성을 쌓고 완성하고 웃는 그 행복해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뭐 블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하든 만든 다음에 딱 만들었을 때 그 웃는 그 행복감, 그게 1위랍니다. 2위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엄마로 나왔어요. 어떤 엄마냐 했을 때 아이를 목욕시키고서 아주 기뻐하는 그 뽀송뽀송한 아이를 보고서 하는 그 뽀송뽀송한 보고서 기뻐하는 그 엄마가 2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목공이 나왔어요. 자기가 정말 세밀한 공예품으로 만든 다음에 딱 완성했을 때 느끼는 그런 그 기쁨, 그 행복. 그 다음에 한 사람 네 번째가 이제 의사로 나왔는데 어떤 의사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막 살린 그 의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린 그 의사가 행복한 순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많은 백만장자든 인기인이든 정치인이든 다 없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노력하며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사랑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값없이 자격 없이 거저주는 사랑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것도 차별 없이 베푸는 사랑이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세상에 공급해 주기 원해요. 계속 생기를 갖다가 이 세상에 풀어놓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비를 두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랑이죠. 개인적이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사랑 주기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거저 맺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돼요? 거기 우리 24절인 것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이기적이거든요. 우린 자기만 알거든요. 내가 잘 된 다음에 남이지, 남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서 내 배가 배불러야 남의 배를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나보다 못한 사람 어떻게 섬길 수 있나요? 윗사람에게 내가 쉽게 양보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양보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내가 어떻게 경청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얼마나 주목하며 내가 들을 수 있나요? 직업적으로 듣는 거 말고요. 진실하게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수준을 볼 때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대접받기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건데, 그래서 나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데, 아주 나를 보배롭게 보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가? 나에게 뭐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얻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죽게 하듯 할 수 있는가?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은 대접받으라고 자꾸 나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우리와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복종하고 나와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만 하는 그런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를 갈구하고 은혜의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내가 드려 계속 경험하도록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듬기를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충전을 해야 가듯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충전받을 때 나를 이기고 사람들을 섬겨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르죠. 예,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웃어주고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종노릇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고 성령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섬기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섬겨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도 말합니다. 정말 사랑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 했어요. 어떻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깁니까? 낮게. 그 사람은 어떻게 여깁니까?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으뜸되고자 하고, 세상은 자기 일에 빠르고,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산적이고, 세상은 뭘 하든지 간에 이기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생명의 생기를 공급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했어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지 않고 나의 종됨 또한 전한다 했어요. 왜요?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나라는요 금방 복음화됩니다. 전 세계 금방 복음화됩니다.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각성하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정말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나를 적극종함으로 먼저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앞에서 약자에게 존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를 죽게 대하듯 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물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근데 그 청결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계산적이지 않는 것, 사람들을 이용해 먹지 않는 것,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게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열매의 근본이죠. 기본이죠. 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희락이 있었나요? 기쁨이 있었나요? 물론 물질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기뻐했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뻐했죠. 좋아했죠. 즐거움 가운데 살았죠. 네. 그렇지만 영원한 진정한 기쁨이 있었냐 이게요. 없었거든요. 성령이 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세상이 똑같다 이게요. 세상은 기쁨이 없는 세상이라 이게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이라 해요. 그 대신에 되게 짝퉁 기쁨이 있죠. 어떤 거예요? 쾌락이죠. 쾌락이죠. 다른 좋은 말로 하면 즐거움이죠. 쾌락의 문화가 이 세상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쾌락을 심지어는 행복으로 봐요. 우리 2000년 전에도 우리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예. 우리 서양 철학의 가장 두 줄기가 뭐냐면, 하나는 이성적인 철학이에요. 예, 이성적인 철학이에요. 논리적이고 인식이고 이런 거예요. 또 하나의 철학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아주 본능을 추구하는 철학이에요. 예, 프로이드가 막 얘기하고 많은 얘기했지만 결국 본능에 충실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행동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세상은 구원이 없죠. 또 그런 세상을 부추기는 게 뭡니까? TV 앞에 있는 광고들이죠.
광고들. 광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끊임없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해 나가라고, 그것을 위해 너의 인생을 소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광고를 통하여 계속 신상품을 얘기하고 조금만 더 좋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새 것을 가져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뭔가 성공한 사람처럼 인식하게 만들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고 뭔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몰아가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헛된 영광, 헛된 욕망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희락을 주셨어요. 참된 기쁨을 주셨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해요.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바 될 때,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임 바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요, 위로부터 주는 기쁨이요, 감사한 것은 빈부귀천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람은 이 기쁨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먼저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은 3주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 북부 지역에 본이 되었어요.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남부 이 아테네 이런 지역에서도 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본이 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이 위태하고 산업을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기쁨을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바로 그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느끼는 기쁨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습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암송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슬픔 대신 화가는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계속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접붙임 받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듯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신앙의 도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계속 있어요. 세상 것 없어도 기뻐요. 높은 지위에 앉아도 기뻐요. 세상의 어떤 그런 수준과 비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우겨 쌓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환난을 극복하는 그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소유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졌다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앉았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는 내가 정말 질병 가운데 있어도 성령 안에 있으면 기뻐요. 기뻐요. 수가성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갈 때 그 여인을 생각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왜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네 삶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은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6명이 있지만 나는 목말르다 그랬어요.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과 같이 잘못된 향방 없는 것을 향하여 추구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바울은 드디어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맛봐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내가 하늘을 소망하다니, 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기쁨의 우물을 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기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세속적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화평,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화평이 필요해요. 우리 간단히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많은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동서 갈등, 남북 갈등 너무나도 심각해요. 세대 간의 갈등, 예. 오직 심각한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대요. 그죠? 왜 그래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그 동시에 태어난 아이들도 뭐예요? 서로 갈등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평강이 없다, 이게. 마음의 평안이 없다, 이게. 돈을 많이 벌므로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강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한테 책망들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의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고를 더 져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진정한 행복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평안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이 평안을 맛보자를.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평안, 그 주님의 만남으로 우리가 얻자.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평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끼리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요. 주님은 막힌 담을 하셨는데 우리는 막 쌓고 가요. 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담을 싸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질식하고 있어요. 예? 그 안에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주님은 막힌 담을 다 얼어버렸는데 스스로 막 담을 싸요. 예?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와 화목하게 돼요. 나와 화평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와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교만하든지 아니면 열등감에서 낮은 자존감을 살아가든지 참 힘들게 살아가요. 나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며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돼요?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왜?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속이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내 모습만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할 수 있어요. 가식이나 외식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와 화목해야 돼. 이런 사람은, 화목한 사람은 신앙과 삶이 괴리되지 않아요. 왜? 신앙과 삶이 왜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 위해 산다 놓고 세상에 가서는 왜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갑니까?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여, 세상에 가서는 나요,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주님, 내가 나만의 평안을 얻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직장생활 하더라도 갈등이 해소돼요. 이런 사람이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정력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탑과 을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접붙임과 친밀한 관계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를 만난 사람이 편안해요. 이상하게 당신을 만나면 내가 감추었던 내 속 얘기를 하네. 이상하게 당신 얘기하면 내 아픈 얘기를 얘기하고 싶네. 이상하게 당신을 만나면 나의 슬픔을 얘기하고 당신이 이해해 줄 것 같네 하면서 말을 해요.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죠.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염려 가운데 있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염려가 있어도 평강이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강이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평강이 없을 때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이 주관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평안이 나를 이겨서 내 삶의 어려운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내 삶의 어려운 고난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평강을 주관하게 주시옵소서. 이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거 없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외식이죠. 그건 종교적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강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만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과 화목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고 진정한 기쁨에 목말라 있고 진정한 평강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음으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만나는 사람을 살려주는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곳곳에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이 사회가 맺어야 될